성막의 평면도,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성막을 위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맨 아래에 성막문 또는 뜰문이라는 문이 있고,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넓은 뜰이 나오는데, 거기서 첫 번째 만나는 것이 번제단, 이후 물두멍과 거룩한 장소라 불리는 성소, 그리고 가장 거룩한 장소라 불리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번제단에서 십자가의 구속을 체험하고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 성화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후 성소에 들어가 생명의 떡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등대에서 내 등에 기름을 채우는 성령 충만과 분향단에서 성령님의 조명과 인도하심 아래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소 또는 시은좌라 불리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의 평문들은 이처럼 한눈에 모든 상황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동서남북의 배치를 헛갈리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진입하는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 아래에서부터 순서를 따라가다 보니 위는 북쪽, 아래는 남쪽이라는 상식 속에 우리는 당연히 아래에 있는 성막문이 남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막문은 동쪽에 있습니다. 이를 사진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왜 동쪽일까요? 소망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인데 해가 뜨면 빛이 오기 때문에 어둠은 물러나고 광명한 햇살이 온 세상을 사로잡습니다. 마귀의 세력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실제로 이 동쪽에 보면 사방에 각 세 지파씩 있는데 동쪽에는 유다 지파가 있습니다. 이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 실제로 이 땅에 분명히 존재했던 사람이자 동시에 모든 어둠의 세력을 일거에 깨뜨리시는 빛과 소망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칼을 감추는 것이 목사님의 일과였습니다. 정신병으로 기도원에 입소한 청년이 하나 있는데 틈만 나면 식칼을 들고 자기 복부를 찌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집안에 있는 모든 칼을 감춰야 했고 혹시라도 벌어질 불상짝까지 대비해 청년을 지켜야 했기에 잠을 못 이루는 이중고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피로에 시달렸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못 자본 사람은 이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잠은 잘 수가 없었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이 청년은 어느 때고 곧 사지로 빠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청년은 어느 날 잠시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갑자기 밖으로 뛰어나가 세면대에 머리를 쿵쿵 찌으며 뒹구는가 싶더니 이내 목사님 방으로 뛰어들어가 면도칼로 양쪽 엄지손가락을 찢어 피를 빨아먹고 있었습니다. 또한 귀신이 먹으라고 명령했다면서 다시 밖에 나와 흙을 입에다 잔뜩 넣고 와삭와삭 씹어먹기도 했습니다. 목사님은 얼른 달려가 청년을 붙잡고 물로 입안을 헹궈주면서 그를 조종하는 귀신을 향해 크게 꾸짖었습니다. 이 악한 귀신아, 내가 우리의 구원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에 떠나가라. 그러나 차도가 없었고 그날따라 유난히 청년의 증세가 심해지는가 싶더니 몸에도 열이 펄펄 끓기 시작했습니다. 겨우겨우 방으로 데리고 들어와 찬 물수건으로 머리에 30분, 40분씩 얹어주면서 또다시 말씀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참으로 암담했고 더불어 이 무서운 사탄의 세력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낙심 대신 늘 청년과 동행했습니다. 그 육체가 사망에 빠지지 않도록 지켰으며 그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는 날마다 만왕의 왕이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었습니다. 마지막 소망, 아니 사실상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마저 놓친다면 이 청년은 당장 죽을 뿐 아니라 장차로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이 암담한 청년에게도 은혜를 베푸셨고 결국 청년은 한 달 만에 깨끗이 완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모든 세상 사람들이 겪고 있는 실제 상황입니다. 예수 없이 사는 인생들은 모두 다 사탄의 지배 아래 신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외적으로 표시가 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런 표시가 전혀 나지 않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이 육체의 장막이 벗어지는 순간 저 지옥에서 흉측한 마귀들이 달려와 그 영혼을 끌고 다시 영원한 형벌의 지옥으로 데려갑니다. 왜요? 그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빛과 소망이 없는 어둠의 자식을 어둠의 아버지, 어둠의 주인, 사망의 지배자인 마귀가 데려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거하며 또 어디로 갑니까? 이미 천국, 곧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며 또한 죽어서도 반드시 낙원, 즉 저 하늘나라로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저 동쪽에 있는 빛과 소망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생명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막의 문은 오직 하나입니다. 성막 사방에는 12지파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한 면당 3지파씩입니다. 그러므로 한쪽에 문 하나씩 내면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어느 지파든지 그 자리에서 바로 성막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입구는 오직 동쪽 문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성막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동쪽에 있는 문 외에 다른 그 어떤 곳에서도 문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해 오직 하나뿐인 성막 문으로 들어가야 했듯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은 오직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으로 들어가야만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매우 명확하게 선포하는데 요한복음 10장 7절, 사도행전 4장 12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문은 사망으로 통하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확신의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분명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셋째, 성막문은 매우 넓은 문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7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과 순화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아멘. 현대식으로 따지면 성막 문이 있는 동쪽 면의 울타리가 25m고 높이는 2.5m라는 뜻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가운데
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무려 10m입니다. 어떤 집이나 회사의 정문이 10m나 되는 통문을 본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성막의 문은 크고 넓을까요? 이처럼 성막의 문이 넓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민족, 피부 색깔, 인종, 종교 등 모든 것을 초월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막의 문은 이렇게 넓을 뿐 아니라 문턱도 없으며 헝겊으로 만들어져 무겁지도 않습니다. 누구나 열어 제끼기만 하면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성막입니다. 때문에 요한복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고 말합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문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여기에 바로 선교의 당위성, 즉 교회의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머물면서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교회에서 높은 직분을 얻어서 높은 위치에 오르고 힘 있는 자가 되며 세력을 규합하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 정책을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직도 교회가 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를 지역사회 공동체 또는 인맥 공동체 또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종교 문화 공동체로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하찮은 기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선 교회는 교회라는 직제, 즉 직분과 제도 안에서 그 안에 있는 또 다른 교회, 곧 예수님의 몸인 진짜 교회들을 서로서로 깊게 사랑하고 아끼며 내 몸처럼 돌봅니다. 헐뜯고 찢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 교회의 상황입니다. 교회의 진짜 환경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그 역시 또 다른 종교 문화 공동체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는 선교의 당위성을 갖게 됩니다. 저 밖에 있는 교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나 아직 교회 안에 들어와 이 충만한 기쁨을 누리지 못해 방황하는 영혼들을 전도해내는 것입니다. 선교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들을 교회로 끌어들여 예수님 안에서 예배와 교육과 교제와 선교와 봉사를 충만히 누리도록 만드는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기쁨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을 전도합니다. 친척을 전도합니다. 친구를 전도하며 이웃을 전도합니다. 나아가 이 귀한 선교의 사명을 위해 저 멀리 온 세계를 향해 뻗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교회입니까? 꼭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짝 의아한 생각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10m나 될 정도로 큰 문, 그래서 남녀노소 빈부 귀천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넓은 문인데 왜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말하며 또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 역시 좁은 문이라고 말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왜일까요?
원죄의 핵심인 자중심성 때문입니다. 이처럼 넓은 성막의 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만 찾았지 이방인들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보기에 자신들은 이미 한 곳에 정착해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저 뜨거운 사막에서 아직도 미친 개떼처럼 그것도 무려 40년 동안이나 방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섬기는 방황하는 목축의 신보다 우리가 섬기는 안정된 농경의 신, 우리에게 충분한 잉여 생산물을 공급해주는 기복의 신이 훨씬 더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러니 굳이 이 편안하고 즐거운 길, 이 넓은 길에서 떠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둘째, 혹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손치더라도 저 무시무시한 사막을 가로질러 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온갖 위험한 짐승과 독사와 독충들을 뚫고 갈 만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으며 또 그게 당장 그처럼 중요하게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한 번 갔다 왔다 가는 인생,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끝이지. 그 외에 뭐 특별한 것이 있겠어? 그저 오늘을 행복하게 즐기면 되는 거야. 까르페 디엠, seize the day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에 빠져서 저 좁고 험한 광야길로 갈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넓은 문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어도 그들은 결코 그 넓은 문이 있는 좁은 길로 가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통해 또 이웃을 통해 전도인을 통해 아무리 명확한 소망의 문, 빛의 문, 생명의 문, 환한 영광의 문을 가르쳐줘도 사람들은 이 문에 들어오려 하지 않습니다. 전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이 멋진 생명의 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 생각과 고집에 휩싸여 이렇게 내뱉습니다. 야, 왜 서양에서 들어온 종교를 믿니? 오랫동안 우리에게 친숙한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단군 왕검림 같은 신토부리의 종교도 많은데 왜 갑자기 족보도 없는 서양 종교를 들이대면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강요하는 거지? 됐고, 더 이상 우리 괴롭히지 말고 너나 잘 믿어. 너나. 맞습니다. 우리는 신토부리의 종교를 버리고 서양의 종교라는 기독교를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은 왜 우리는 익숙한 신토부리의 종교를 버리고 서양의 종교를 믿게 되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왜일까요? 신토부리의 종교는 빛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토부리의 종교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신토부리의 종교는 생명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양 종교에는 환한 빛이 흘러나옵니다. 서양 종교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생명이 아닌 우리를 영원히 살릴 수 있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양 종교, 즉 구원의 문이요 생명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 안에 거하는 종교, 오직 예수의 종교인 기독교를 믿는 것입니다. 1964년 3월 10일 사형당한 사형수 고재봉은 몹시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죄수는 물론 간수조차 그에게 말을 거는 것을 싫어할 정도였습니다. 한 번은 창살 사이로 들여다보고 있는 교도소장의 눈을 손가락으로 찔러서 쓰러뜨리기도 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음담패설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가 사형수가 된 이유도 끔찍했는데 작은 라디오를 훔친 죄로 6개월을 복역합니다. 그러고 나서 출소하자마자 안가품을 한다면서 그 집을 찾아가 6명이나 되는 온 가족들을 다 도끼로 찍어 죽이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집이 아니라 다른 집이었는데 다른 집 사람들 그렇게 잔인하게 찍어 죽였습니다. 사실상 그는 어떤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잔인하고 강팍한 살인마였습니다. 용서와 사랑이란 단어 자체를 모른 채 그저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에게 어느 날 한 평신도가 책을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당신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으나 이 성경을 읽고 구원을 얻었으니 읽어보시오. 호기심이 발동한 그는 성경을 읽게 되었는데 읽고 또 읽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통회 자복의 눈물 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이후 크게 변화되어 전도를 했는데 그토록 포악한 사람이 변한 모습과 더불어 생명의 길, 구원의 문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자 이 전도를 받은 수많은 감옥의 재수자들 역시 예수를 믿겠다고 자진해서 서명을 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수가 무려 전체 재수자 2,000명 중 1,800명이나 되었습니다. 형장으로 끌려간 그가 마지막으로 제가 세상에서 지은 죄를 용서받고 주를 뵙게 되었으니 감사 찬송을 올립니다 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후 조용히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라는 찬송이었는데 그는 이 찬송을 부르며 천사와 같은 얼굴로 죽어갔습니다. 그 사람과 내가 많이 다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거부할 뿐더러 필요하면 기꺼이 언제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았던 나는 영원한 지옥 형벌이란 사형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망의 자리에 있는 날 대신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사 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나는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도 사형수 고재봉 씨와 똑같은 마음으로 그 소망의 찬양을 부르기 원합니다. 찬송가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찬송을 부를 때 여러분 더 이상 죄인의 모습을 따라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은 이제는 벗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러나 그때가 아니면 다시 가게 될 저 낙원, 우리 주님이 계신 곳에 소망을 두고 주여 내가 이제 이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너무 힘드시고 지치시니까 쓰러졌고, 그러다 로마 군병이 옆에 가던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붙잡아서 그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한 것은 마지못해 대신 진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책인 성경에 영광스럽게 기록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고백하는 찬양의 자리에서 다윗은 옷을 다 홀딱 벗고 춤을 췄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왕이십니다. 이 손 하나 올리는 게 어려울까요? 얘들아, 앞에서 손 올리는 게 부끄러워? 더 부끄러운 게 뭔지 아니? 나중에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이 나는 널 모르겠다 하면 그때가 진짜 부끄러운 거야.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지금 부끄러움을 이기는 훈련을 해야 돼. 교회에서 손을 들어 찬양하지 못한 아이들이 어디 가서 애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할 수 있겠니? 안 된다. 다시 찬양합니다. 손을 높이 들어. 주님, 당신은 나의 왕이요, 나는 당신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당신 나의 심장이니 내 심장을 가져가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찬양 드립니다. 내가 천성보라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 영광 집에 가시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우리 구주.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
그렇습니다. 성막의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문은 넓은 문입니다. 그래서 세리도, 창기도, 바람둥이도, 사기꾼도, 도적도, 강도도, 심지어 잔혹한 연쇄 살인마도 다 들어올 수 있는 길입니다. 그 어떤 죄인이라도 다 받아주시는 문, 다 맞아주시는 문, 그 문이 바로 우리의 주인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영원 형벌의 사형수에서 다시 살아난 우리, 다시 살아난 내 인생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고백을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내 삶의 이유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가 살아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백문일답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모든 것의 모든 것이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할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홀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저 별에 이름을 붙이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땅과 바다를 나누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천국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죽고 사는 이유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내가 노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천국의 거룩한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탄이 두려워하며 내 삶에 사탄의 마음을 낙담시키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탄을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사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다시 찬양합시다.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사나 죽으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오직 누구를 따라야겠습니까? 오직 주만 다시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가 되시는 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로 제대로 살 수 있는 눈과 귀, 입술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로 좁지만 넓은 생명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소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넓은 문을 내 안에 있는 죄성인 자아 중심성으로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대신 우리 모두가 꼭 이 생명의 문이신 크고 넓은 넓은 예수 그리스도 품 안으로 쏙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넓은 문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소개해서 그 영혼들도 구원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꼭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